사도행전 23장 33절부터 24장 27절까지. 네, 좀 내용이 많긴 한데 제가 설명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시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2년.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 원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로마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70명의 보디가드가 사도 바울을 건져내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는데 건져내가지고 이제 벨릭스 앞에 서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천부장이 신뢰되는 개념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건져냈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그랬는데 때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보호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40명이나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 다시 우리 공회에 세우려고 우리 얘기하자, 공회에 쓰려고 이제 데리고 오면 우리 죽이자, 그런 예들이 로마 시대는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제가 쭉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되게 막 경외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하나님도 굉장히 떠나가 있는 시대이고 참 어두운 시대이고 자기 나라도 없고 로마의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 복잡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그나마 정말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나타나긴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시대 그런 시대니까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큰 뜻이었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죠.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살려내십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벨릭스 앞에 갔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군인들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같이 볼 텐데요. 33절, 35절에 보니까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벨릭스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었고요. 유명한 도시예요.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습니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궁도 바로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그 벨릭스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심판할 때는 좋게 미사하고 있지만 그 시대에 좀 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 사람이 다 악하죠. 악한데 좀 권력 있으면 좀 더 악할 수 있고 사람 죽이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지방이에요. 로마가 자치 권한하는 데고 5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거예요. 만약 가까이 있었으면 그 지역이 가까이 있었으면 그 지역을 보내버렸을 거예요. 귀찮은 일이니까. 근데 멀리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이거 내가 심판할게 라고 해서 이제 하고서 일단 가둬놔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24장 1절에 보니까 닷새 뒤에 5일이 지나고 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제가 얘기해드렸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사람이.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되게 나쁜 사람이고, 얘기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반란했거든. 나중에 로마에 반란했을 때 제일 먼저 죽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에요. 로마에 빌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미 이때는
정통적인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전통적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예. 뭐 약간 뭐 제사장 집안에 피는 섞여 있지만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몇몇 장로와 그리고 더둘로라는 변호사.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 이미 그 변호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학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의 역할을 자청했고 이제 심판할 때 변호사가 있는 거죠.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근데 거리가 짧지가 않아요. 100km. 옛날에 100km니까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면 100km 뭐 한 1시간 반 뭐 이렇게 하면 좀 빨리 가면 뭐 1시간 반, 좀 천천히 가면 뭐 2시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2시간이 갈 수 있을 텐데 옛날에 말 타고 가야 되잖아요. 말이 빨라도 이게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상당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왜? 사도 바울 죽이고 싶어서. 열정은 뛰어난 거죠. 진짜 나쁜데 사람이 열정이 좋은데 뜨거울 수 있고 나쁜데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쁜데 뜨거운 거죠. 증오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 3절에 보니까 바울을 불러냈죠. 더들로가 이제 이 변호사잖아요. 고발해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벨리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그런 권력자 앞에 설 때는 항상 이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 덕택으로, 아부자 진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마지 않습니다. 사실 벨릭스라는 사람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잔인하게 그걸 진압했거든요. 잔인하게 진압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지금 막 그 전쟁 났을 때 사람들 막 죽고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악하게 서로 막 그런 거죠. 악이 지배하는 곳에는 그런 평화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서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하나님 대답은 뭘까요? 니네들이 원래 이렇게 악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이 정말 많이 드러난 곳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악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악한 일이 많았던 거예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참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악하니까. 그래서 또 사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더들로는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부하고 있고, 이제 이 벨릭스는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아부를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겠죠, 그죠? 이게 내면에는 둘 다 자신이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벨릭스가 지금 상황이 조금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로마에서 자기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던, 옛날 시대는 그렇잖아요. 다 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에서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 여기 이 자리에 쫓겨날지 몰라요. 불안한 마음에 만약에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이걸 제대로 통치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잘리죠. 유대인들이 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못합니다. 유대인들 되게 이런 데 또 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황제에게 직접 가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당장 또 못 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벨릭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벨릭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다시 바울을 보낼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4절 1절에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그들 입장에 연병 같아요, 연병. 아주 그냥 한국적인 표현인데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그렇죠. 이 소란이 일어났죠. 참된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바뀌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사렛 도당. 예수님이 어디 출신? 나사렛 출신. 태어난 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출신이니까 예수님을
낮게 부르는 게 나사렛 도당이라는 거예요. 낮게 부르는 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로 사도 바울을 보고 있네요.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함으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예. 사실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건 모함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힐 생각이 전혀 없었고 거기서 어떤 사실은 복음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좀 숨겼고 또 하나님이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 하니까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그 열정을 좀 이렇게 낮춘 거죠. 이 상황을 놓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때로는 7, 8절에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율법대로 재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훨씬 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적으로 대우했죠. 이들은 불법으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네, 빼앗아 가기 맞긴 맞는데 이제 천부장에게 이렇게 고소하게 한 이유는 천부장 그 녀석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총독님께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총부장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독한테 이제 이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이제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성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이렇게 가로쳐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본은 100개 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9절에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같이 온 유대 사람도 있으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0절에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또 살아가면 어느 정도 또 준비된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말하는 사람이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고 충분히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실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변호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내가 이제 변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1, 12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 곧 아실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참 세상에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의롭고 바른데 그런데 세상은 나를 오해해서 이렇게 모함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참 그런 것들이 간간히 발생하거든요. 오해하거나 그랬을 때 나를 잘 설명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13, 14절에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증거를 제시할 수 없죠.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벨릭스가 유대에 대해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봤어요.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은 다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다 구약의 하나님 안 믿나요? 아니죠. 거기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 모든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셨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죄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 없이 살 수가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고 이렇게 또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어제 서울에 갔는데 요즘에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렇게 그러니까 물러가라 이런 데모를 어제 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문제는 뭐냐면 그 소식을 몰랐어요. 들어섰는데 길이 꽉 막힌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데모는 끝났는데 이거 이제 설치하는 거 해체하느라고 꽉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힘들다. 이거 서울에 진짜 이거 차 끌고 못 오겠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좋은 일 때문에 왔는데 애들도 막 차 안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답답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은 다 죄인이다.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도. 이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집니다. 그럴 때 근데 이런 걸 이제 인식하잖아요. 인식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제 청주에 도착한 게 이제 다 일 마무리 하니까 한 10시쯤 되더라고요. 아이들 다 태워다 주고 그래도 아이들 10시 넘기 전에 이제 집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 또 한편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참 잘 갔다 왔다. 뉴찡도 좋은 경험을 했고 또 서울에서 이제 정말 좀 한국어도 좀 잘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도전도 됐으면 좋겠고 저랑 이렇게 청주에서 함께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한 명 빼고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한 명은 우리 교회에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한 명이 예수님 믿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렇게 다 간증했거든요. 11명 친구가 나왔는데 한 명 빼고 다 10명이 간증했어요. 한국 가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고. 중국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뭐 파키스탄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한 나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었어도 믿음이 신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신실한 믿음으로 바뀌어 나가고 또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희는 이런 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자는 거예요. 이렇게 꼭 뭐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가르친다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또 목사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제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뭐 그런 것도 맡기셔도 되고 또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그런 영혼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이 주님 만나고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걸 도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 마음을 이렇게 짧은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도 다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에는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했어요. 하나는 의로운 영원히 빛나는 그런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부활인지 알겠죠? 그죠? 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부활이에요. 근데 불의한 사람들은 영원히 어두움과 혼동 속에 거하는 부활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들면 자살하고 목숨을 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끝이 아니야. 너 다시 하나님 앞에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날이 오는데, 그것은 네가 세상에서 겪었던 그 어두움보다, 힘듦보다, 네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두움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영원한 고통이야.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가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기 원해. 그건 아주 단순한 거야. 예수님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고. 근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삶을 모르고 지나면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전도도 하고 주변 사람을 돌아봐야 됩니다. 17, 18절에 나는 내 결혼에게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사도 바울. 그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그렇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고 오해를 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속상한 거, 그거를 외치고 대제사장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그 정작 그 사람은 왔습니까? 고소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거 해놓고서 성경이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할 일 하러 갔겠죠. 근데 이게 마음이 동한, 그런 악한 마음이 동한 사람들이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은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사탄의 방법이 이게. 사탄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치는 건 누구 인생이 망쳐져요? 이렇게 소동하고 이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결국엔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사람을 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악한 마음이 또 회개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대로 죽어버리면 그게 끝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은 딱 이 세상에 딱 정해놓으셨어요. 죽은 뒤에 구원받는다?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주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노력은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노력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벤트를 만들 때가 있어요. 11명 그 간증했던 아이들도 다 인생의 이벤트가 있고, 우리 묘찡도 인생의 이벤트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이 샤샤도 이벤트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한 명 한 명 다 이벤트가 있거든요. 이 정말, 그래서 이게 그들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또 미래를 소망하면 이게 예수님 안에서 살맛이 납니다. 이 복음 전하는 맛이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고, 이 부족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저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안에서도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단지 제가 이렇게 영적인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우리가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 속에서도 누가 주인이냐가 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서 이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할 때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나갈 때 부끄러움이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제가 맞춰서 제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요만큼 노력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치가 있어져요. 내가 잘 살았구나, 인생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거마저도 내가 지킬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 20절에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소자들이 고소하러 오긴 했는데 명백한 증거도 없고 말 듣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벨릭스가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정말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부활을 외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은 불편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고.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 막 싸웠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부활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고. 근데 부활은 또 인정해야겠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신앙적으로 복잡하고 이 거짓된 건 이런 거예요. 거짓된 거는 결국에는 이 거짓된 걸 주장하다 이게 자기가 다 드러나요. 자기 악함이. 지금 막 매체에서 이단들 막 다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선해 보이고 그 무리 안에서 사람들을 자기가 왕처럼 막 그렇게 즐겁게 지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요. 그들도 못하는 건 뭐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부활하지 못해요. 그들은. 분명하게 이단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고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형식 속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도 보지 마십시오. 뭐도 보지 마십시오. 왜? 자신의 치부들이 드러나서 진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자기 스스로는 알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신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짜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에요. 삶을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그분의 삶이 증명하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증명하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미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3,000명의 사람이 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다 같이 미쳤을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펴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니 참 믿음의 사람이고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순복하는 것만 필요해요. 내가 거의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22, 23절에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해서도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서 신문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아봐 주는 것을 막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갇혀 있을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벨릭스는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자기 위치도. 그러려면 가장 좋은 머리는 좋은 거죠. 가장 좋은 판결은 뭐예요? 천부장 핑계 대고 똑같이. 그러면 이걸 자세히 하는 천부장이 오면 내가 한 번 더 들어보고 결정할 테니까 니네 일단 돌아가. 그리고 바울이 죄 없는 거 분명하잖아요. 로마법으로 바울이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둬놓긴 가둬놓대. 그래야지 또 이 사람들도 만족해서 갈 거 아니에요. 일단 가둬놓으니까 죄수로처럼 가둬놓으니까. 근데 자유를 줘. 그래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돌봐줄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배려하심도 있죠.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잖아요. 24절에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환상 중에 뭐라고 했어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과 많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기회가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의 이제 아내 때문에 벨릭스는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들어본 거죠. 이렇게 근데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다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25, 26절에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 벨릭스는 두려워서 죄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걸 들을 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봐서는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실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 하고 말아야겠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도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 있는 거죠. 바울이 좀 돈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2년 동안 붙잡아 놔요. 2년 동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27절에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벨릭스는 잘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베스도인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잘 돼 있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게 2해 동안 가두어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그리고 지금 베스도가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얘기는 말씀은 이제 베스도가 또 바울한테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닿는 데까지 믿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근데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오늘 하루도 중요하고 또 한 주 동안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인내해야겠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야겠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는데 제가 음악을 준비 못했네요. 그냥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저희의 이웃들과 또 저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삶이 새롭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마음으로 헌금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